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은 널 사랑해. 손펴 산의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외로워 우는 자 그 누군가, 친구를 잃은 자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그분만은 널 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은 널 사랑해. 손펴 산의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명령 따라서 사는 자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그분만은 널 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은 널 사랑해. 손펴 산의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 되신다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꼭 필요한 위로와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1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은 누군가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액자에 끼워서 선물로 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를 갈 때 편지에 써서 선물로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물로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병상을 찾았을 때 위로와 회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인연이나 장례식장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이 시편 23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해답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23편 2절에서 6절은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열거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그분이 거느리는 양은 누구일까요? 우리 이사야 5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다 무엇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양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우리는 바로 양입니다. 우리들은 양의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문제의 해답이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양이 가진 인생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양, 즉 우리가 가진 인생의 문제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누구나 경험하는 큰 문제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 이직의 문제, 승진의 문제, 가족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데 양은 참 두려움이 많은 동물입니다. 변변한 자구책이 없는 동물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자연의 색과 비슷하고 신체의 한 부분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양은 자연과 색이 같지도 않고 변변한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양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지요?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는 우리는 필연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사고와 뜻하지 않은 질병들을 우리들에게 사망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그림입니다. 숱한 죽음들, 뜻하지 않은 질병들, 뜻하지 않은 사고들. 우리는 이 두려움을 안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가장 발달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험업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잠재된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미리미리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우리가 무슨 보험을 듭니까? 자동차 보험을 듭니다. 건강을 걱정하여서 각종 건강보험과 심지어 생명보험까지 듭니다. 집을 사면 주택보험을 들고 혹시 불이 날까 화재보험도 듭니다. 해외를 여행 가려면 여행자 보험은 이제 필수입니다. 축구선수는 발의 보험을 들고 피아니스트들은 손가락에 보험을 듭니다. 그럼 설교가가 꾸민 저는 어디에 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질문했더니 어느 분이 저에게 주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성경 본문은 남방 유대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 나라에 남방 유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두 자손은 그 두 나라는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중국과 미국이 쳐들어온다. 그럼 우리들은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왜지요? 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이름 모르는 부족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그 정도로 크지 않은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사밧은 긴장하고 걱정했을까요? 역대하 17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대단히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구절들을 제가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각 성의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조금 빨리 넘기겠습니다. 14절에 그 용사 숫자를 보시면 큰 용사 30만을 거느렸고 라고 되어 있고, 15절에는 몇 만입니까? 28만을 거느렸고, 16절에 또 큰 용사 20만을 거느렸고, 17절에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을 거느렸고, 18절입니다. 싸움을 예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어지는 역대하 17장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에 나온 군대의 수를 더하면 약 118만 명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군인 수는 65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그 군대의 수, 군인의 수가 118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군대의 수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호사밧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그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역대하 18장 1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은 본인이 강대해질 때 자신의 생각으로 더 강해지기 위해서 아합 왕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과 본인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연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대하 20장 1절에서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압과 암몬의 군대가 아니라 자기 죄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역대하 20장 5절에서 13절에는 여호사밧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절절히 회개하고 회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걱정과 근심을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불평과 불만이 되지만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역대하 20장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구절들을 보시면 이제 전쟁이 났습니다. 우리 장면을 보고 계신 우리 재림 성도님들이 만약에 전쟁의 대장이시라면, 전쟁을 통괄하는 사람이라면 선봉에 누구를 내세우고 싶으십니까? 싸움을 잘하는 용감한 장수요?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전쟁의 선봉을 그렇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송하는 무리를 선봉에 세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문제들 앞에 두려움의 앞에 있을 때에 우리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보다 많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499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무기는 주님께 보다 많은 찬송을 드리고 실망의 슬픈 음성을 보다 적게 바란다면 훨씬 더 많은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힘들거나 슬플 때는, 정말 두려울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부르신다면, 그때 하나님을 부르고 싶으시다면 찬미를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회복이 찬미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끊임없는 찬송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 8절입니다.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찬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 12절에서 13절. 이 모든 말씀들은 하늘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인데, 그 하늘 성도들은 바로 찬양을 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 경험에서 나오는 감동의 찬양을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미가 383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의 후반부의 후렴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무엇입니까?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찬송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찬미가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감옥에 갇힌 두 사도가 나옵니다. 내일이면, 어쩌면 내일이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에서 그들이 했던 선택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니라.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찬미가 불려지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니 지진이 나고 성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리고 닫힌 문이 열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어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찬양은 하늘에서 부르는 찬미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무기는 주님께 보다 많은 찬송을 드리고 실망의 슬픈 음성을 보다 적게 바란다면 훨씬 더 많은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의 두려움들을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양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방향 감각의 상실입니다. 양은 게으른 동물이 아닙니다. 부지런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개나 고양이나 소도 돌아간 길을 다시 올 수 있지만 양은 돌아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를 무엇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양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7년 KBS에서 열린 어른 동요대회에 제가 함께 노래를 함께 했던 사중창 팀이 나가서 대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있는 2007년 KBS 창작 동요대회 오프닝에 게스트로 참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녹화일 시는 일요일 오후 1시였습니다. 일요일 오전 초등학생들과 공부를 하고
조금 늦게 맞춰져서 서둘러서 전철을 타러 갔습니다. 그런데 딱 제 앞에서 전철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간을 보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늦으면 안 될 텐데 시간을 보니 꼭 늦을 것만 같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전철을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KBS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지금 130명이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오라는 것입니다. 전철을 타고 가다가는 늦을 것 같아서 전철에서 급하게 내려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께 부탁을 드렸어요. KBS로 빨리 가주세요. 그 아저씨가 총알 택시처럼 빨리 달려주셨어요. 시간에 맞추어 왔다는 생각에 KBS에 뛰어들어가는데 느낌이 이상한 것입니다. 분명히 녹화 시간이 다 되어 사람들이 있어야 될 KBS에 사람들이 없이 한산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지? 전화가 또 왔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KBS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알고 보니 KBS가 두 군데가 있던 것입니다. 하나는 본관이고 하나는 별관이었어요. 근데 제가 있는 곳은 본관인데 오늘 녹화의 장소는 별관 KBS였던 것입니다. 서둘러서 제 시간에 왔다고 생각했지만 목적지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양들의 방향에 대한 완벽한 정답을 시편 23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이어지는 3절입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그 구절이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영원한 집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인생에 대한 어떤 길도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대학 가운데 정문 간판에 After that, what?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쓰여진 간판이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간판이 쓰여진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자이신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본인이 남은 재산을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회 환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문에 큰 광고를 냅니다. 가난하고 돈이 없어 공부하는 것이 어려운 학생들은 주저없이 나를 찾아오세요. 장학금을 통해 공부하는 일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상담을 통해 간단한 질문에 통과한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드립니다. 그 광고를 보고 각지의 여러 청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할머니가 누구에게도 장학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학생들이 할머니가 조금 이상하다는 소문을 내며 이제는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네는 내가 장학금을 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소? 이 청년이 의지를 다지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소?
유명한 법률가가 되어 세상에 빛이 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소? 네?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많이 도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소? 그 다음에는 이 청년이 말문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머뭇머뭇거리다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 할머니처럼 장학제도를 만들 것입니다. 이쯤 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소? 머리를 긁적이며 장가도 가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또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소? 이 청년이 말문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또 고민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할머니가 또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소? 이 청년이 속에 있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 꿈이 하나 있는데 고아원을 설립해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비전 나눔이가 되고 싶습니다. 이 할머니의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소? 이 청년이 고민하던 끝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겠지요. 이 할머니의 질문이 또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소? 이 청년이 놀라서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라뇨? 그 다음에라뇨? 끝이잖아요. 할머니가 호통을 칩니다. 나는 인생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 이제 돌아가시게.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다 돌아갔지만 이 청년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할머니에게 되물었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할머니가 원하는 대답이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정답을 나도 알 수 있도록 도움을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젊은이의 패기와 열정에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두꺼운 책 한 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에게 이 성경을 주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라네. 혼자 읽기가 쉽지 않을 테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청하여 이 책을 읽어보시게. 그리고 그 청년은 그 길로 돌아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씀을 읽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아주 유명한 대학을 설립하여 그 대학 입구에 After that what? 이라고 하는 이 간판을 세워놓고 그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 귀한 재림 성도 여러분, 이 다음에는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이 다음에는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떤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곳,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 하늘 향해
걷자라고 하는 찬미를 아시지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찬미를 부르기 원합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주님, 하늘 향해 걸어라 부드러운 음성, 내 마음 문을 두드려. 넘어지지 말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보면서 등불 켜서 들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위해. 누구나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나침판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사상을 바른 방향으로 계속 향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마음은 잘 다듬어진 계획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 걸음마다 한 발자국씩 전진할 것이다. 바른 방향으로 가치 있는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모든, 행하는 모든 것이 그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그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우리 주님 손 꼭 잡고 하늘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재림 성도들이 됩시다.